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19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17, 18, 19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차가 많이 부셔졌습니다. 물론 손해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 사람이 다치지 않고 사람이 큰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는 그 큰 사고 앞에서도 한결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게 와도 암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발견해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하면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합니다. 병세가 많이 진척이 되었지만은 진행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암으로 가기 전에 발견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 한결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밝게 자라고 친구 관계가 좋고 그런 것을 생각하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보니까는 아이의 장래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일단 먼저 감사하십시오. 일단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한결 여유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막대기를 치다가 5만 볼트 전선에 닿은 거예요. 순식간에 두 다리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두 다리를 잘랐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불평하고 좌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두 다리만 잃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다리는 잃었지만은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감사하니 여유가 생기고 여유를 모든 것을 받아들이니 여유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제니 댄니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수입이 많다는 뜻입니다.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탁할 옷들이 집안에 구석구석 쌓여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갈아입을 옷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집에 수리할 곳이 있고 새는 곳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집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집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멀리 주차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차가 있다는 뜻이고 조금이라도 걸어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배 중에 옆에 있는 성도가 찬송할 때 영 듣기 싫은 소리를 내어도 감사하세요. 청각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에 자명종 소리가 피곤한 몸을 깨워도 감사하세요.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녁에 피곤을 많이 느껴도 감사하십시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유를 가지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유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감사하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지혜가 솔솔 떠오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여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짜증과 화만 나옵니다. 넉넉한 마음, 푸근한 미소에서 지혜가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는데 감사했더니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유가 찾아왔고요,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종로에 가면 어떤 제과점이 있는데 지금은 그 제과점을 그분의 아들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6.25 전쟁 때 손목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손목을 하나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손에다가 쇠 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손 대신에 쇠 갈고리로 사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는 몸의 일부처럼 아주 자연스러워졌답니다. 이분이 제과점을 빵집을 만들어 가지고 뜨거운 불 속에서 빵을 구워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장갑을 끼고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장갑을 끼어도 데이고 사고를 만나고 아찔하는 순간들이 많은데 이분은 장갑이 필요 없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 그 손을 집어넣고 마음대로 빵을 뒤집고 굽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여유를 가지게 되고 사람이 여유를 가지면 지혜롭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과점을 만드셨던 분은 감사가 그분의 인생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감사가 운명을 바꾸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면 더 감사할 것이 생깁니다. 한 가지 감사를 하는 사람은 또 다른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적용이 됩니다. 설교의 아버지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촛불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국 빛을 주신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감사도 늘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감사를 심은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또 다른 것을 감사할 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일들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에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첫째는 감사할 일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감사할 일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세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무화과 나무가도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논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니 하나님이 계셔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얼마든지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저것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내가 힘들면 도와주시고 내가 길을 모르면 인도해 주시고 내가 위험하면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도우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낸 거예요. 이 하나님이면 나의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 얼마든지 나를 도울 수가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이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훈 목사님,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에게 잡혀서 총살행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아들 둘이 공산당에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하는 자식이 나와서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것에서 이런 보배들을 맡겨주시고 기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하는데 두 아들이 순교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믿다가 늙어 죽는 것도 축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로 순교당한 것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100배도 1000배도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수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9번째,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8가지 사실에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째, 오 하나님,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36년 동안 눈물로 새벽 기도드린 기도의 열매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23년 동안 기도하여 주셔서 생긴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장로님 가정과 여수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봤습니다. 그 기념관에 유리로 된 그 상자, 그 케이스 안에 그 감사 헌금 봉투가 있고 그 봉투에 빼곡하게 10가지 기도의 제목이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기 위해서 기름을 짜듯이 찾아낸 흔적이 역력합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었던 목사님임을 보게 됩니다. 자, 자녀들이 왜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느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왜 학생들이 선생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느냐? 감사하느냐? 선생님의 수고와 헌신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하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하도 우리가 아무 사랑 아무 은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니까는 그 모든 은혜로운 득택들,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개 들고 저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건강하신 것은 감사할 일 아닙니까? 금년에 한 건의 사고나 불행을 겪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감사한 일 아닙니까? 먹을 것이 있고 잠잘 집이 있는 것 감사할 일이지요.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자라는 것 감사할 일 아닙니까? 빚에 쪼달려서 빚장이에게 협박을 받고 매일 이 집 저 집 돈 빌리러 다니지 않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직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스스로 걷고 뛰고 다닐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욕먹지 않고 매맞지 않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은혜스럽고 평안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녀들이 가출하지 않고 마약하지 않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지 않고 아버지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을 것이 많아서 뱃살이 튀어나온 것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많이 먹어서 충분히 먹을 수 있어서. 우리가 삼성 핸드폰을 쓰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터넷이 팡팡 터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LG 냉장고를 쓰고 현대자동차를 타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은 아무 감사거리가 안 됩니다. 언제 감사하느냐? 사고 만나서 다리 부러져 가지고 몇 달 동안 기부스하고 그 기부스 풀 때 감사합니다.
꼭 병원에 가가지고 암을 만나가지고 치료받고 그럴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고를 만나고 불행을 만나고 무서운 병을 만나야 감사하는 거예요. 꼭 아파봐야 감사하고, 잃어봐야 감사하고, 손해봐야 감사하고, 빼앗겨봐야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평안하면 미쳤다고 감사합니까? 정상적인 것을 돌았다고 감사합니까? 건강할 때는 왜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못돼 먹은 인간들이에요. 너무너무 못돼 먹은 인간들이에요.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우리 마음이 너무 썩은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어떻게 평안한 것이 감사가 안 되고, 정상적인 것이 감사가 안 되고, 건강한 것이 어떻게 감사가 안 됩니까? 꼭 사고를 만나고 도둑을 만나고 불이 나서 손해를 많이 보고 엄청난 사고를 겪고 무서운 병을 꼭 그때야 감사하지.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치매입니다. 암은 가족들의 위로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가족들이 간병하고 이렇게 참 문병을 오면은 고맙다, 바쁜데 와주어서 고맙다. 또 암 걸린 사람들은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간병을 해주면 바쁜데 또 왔느냐. 또 아들들은 아버지 어머니 힘내십시오, 치료받으면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격려해 줄 수도 있고 아들의 격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는요, 그게 안 돼. 똥을 싸가지고 벽에 바릅니다. 똥을 무슨 과일인 줄 알고 베어 먹습니다. 똥으로 화장을 합니다. 아들이 오면 누구세요? 딸을 보고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늙은 남편을 보고 이 꼬마야?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져요.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줄 아세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30년, 40년, 50년, 수십 년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이 치매 걸리면요, 자기 위치에 맞는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행동도 못합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어른이시잖아요. 할머니답게 아버마 어버마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손주들에게 이리 오라 저리 오라, 그런 것은 안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아버지 위해서 기도 많이 해라. 이 할머니가 할머니답게 어른답게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이 치매에 걸리면요, 간병을 해드려도요,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을 못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오랜만에 먼 곳에서 자녀들이 와서 문병안을 와도요, 아저씨 누군데, 아줌마는 누군데,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수십 년간의 관계, 그 오랜 세월의 사랑, 은혜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은 이만큼 나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받은 은혜, 사랑, 그거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뭡니까?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도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고 부탁이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받은 은혜, 받은 사랑, 40년 동안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치매입니다. 병 중에서 가장 나쁜 병, 영적인 치매, 가장 나쁜 병이에요. 하나님을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영적으로 치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직분과 위치에 맞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못합니다. 어른구실을 못해. 이런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어른아이라 그래요. 뭔가 나이는 어른인데 생각과 행동은 어린아이 같아. 고마움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보답도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병이다. 영적 치매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때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토크쇼 진행자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쳤는지 그 방송을 할 때 라이브로서 미국에서만 2,200만 명이 시청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1억 4천 명이 동시에 그 쇼를 봤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감사일기를 매일 5가지 씁니다. 매일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일기를 딱 씁니다. 일부를 소개하면은 오늘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 감사 안 합니다. 내 몸 가지고 내가 일어나는데. 두 번째는요,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 안 합니다. 햇빛만 있으면 자외선 받는데. 세 번째, 점심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 안 합니다. 살찔 걸 걱정하지. 네 번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았던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거 감사 안 합니다. 두고 보자 그러지. 좋은 책을 읽어서 감동을 받아서 작가에게 감사하면 우리는 감사 안 합니다. 내 돈 주고 책 샀는데 미쳤다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못된 인간인 거예요. 너무너무 못된 인간인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썩고 부패하고 냄새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오프라 윈프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그 책을 읽어보면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첫째는 감사할 일을 찾고, 두 번째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나왔어요. 오늘 또 바쁜데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밥 먹어도 되는데 교회에서 점심때 집에 가면 시장하니까는 교회에서 정성껏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주셨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있고, 뭐 반찬이 지난주하고 비슷하네.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커피숍에 가니까는 커피가 있습니다. 한 잔에 15,000원인데 와, 스타벅스에 비하면 커피도 더 좋은 걸 쓰고 우유도 더 좋은 걸 쓰는데 가격은 3분의 1밖에 안 되네. 너무너무 감사하네. 이럴 수도 있고, 교회에서 왜 돈을 받아? 교회인데 왜 돈을 받아?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주님의 교회 예배실에 올랐는데 계단이 왜 이리 많아? 다리 아파 죽겠다. 이럴 수도 있고, 운동할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은근히 자기 허벅지를 만져보면서 뿌듯한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감사하고 못하고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코널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은요 5년 동안 암투병합니다. 부인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암투병하면서 매일매일 뭐가 좋다고 하나님께 저렇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지 물어본 거예요.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매일 당신은 지금 암과 투병하면서 살아가는데 기도를 드리냐? 그때 이 남편이 나는 하루하루를 맞을 때마다 5가지 기쁨을 느낍니다. 첫째, 눈을 떠서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떠서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요,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 감사하고 귀가 있어 감사하다는 거예요.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탈구한 것을 감사했고요. 네 번째는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투병할 수 있는, 투약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에게는 감사거리가 아닌데도 이런 것들을 진실하게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울에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강팍하고 한탄스러운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서빙해 주는 종업원이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이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종업원을 보고, 일하시는 분을 보고 물었답니다. 아이고, 왜 이리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돈 5만 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속상하는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묻지도 않고 딱 5만 원 드렸답니다. 식사하고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그 종업원들이 다른 종업원들끼리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요. 재수 더럽게 없다. 10만 원 달라고 할 걸. 10만 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할 걸.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항상 불평합니다. 남의 돈을 5만 원이나 그냥 받아놓고도요 감사를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첫째는 감사할 일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관점을 바꿔야 되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축복으로 가는 과정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술 환자가 아픔을 참을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몸으로 가고 있다는 소망 때문에, 올림픽 선수가 피눈물을 나는 훈련을 견뎌내는 것은 시상대에서 태극 애국가가 울려 퍼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농부가 봄부터 여름 내내 땀을 흘리는 것은 풍성한 가을 추수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번 10명의 자녀를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종들도 가축들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하나 남은 몸뚱이마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잿더미 위에서 기와장으로 상처를 긁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왜? 이 모든 과정이 축복으로 가는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에.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여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세워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축복으로 가는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했던 겁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합디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큰 인물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이 축복으로 가는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에 팔려가도 감사, 종으로 살아도 감사, 누명을 뒤집어 써도 감사, 감옥 밑에 가도 감사. 단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과정이 어렵고 힘들수록 결과가 더 크고 찬란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일단 먼저 감사하세요. 그래도 감사부터 하십시오. 이것이 감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을 보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농가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다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감사에서 하나님 중심의 감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욥이 그랬잖아요. 다 잃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마땅히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것, 그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는 고기들이 썩는 냄새가 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 썩은 고기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었더니 그 순간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요나를 페니키아 해변에다가 확 토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살게 된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느 여 집사님 가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군에서 잃었어요. 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아들을 잃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그 다음 주일 그에게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아들을 우리 곁에 20년 동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 좋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멀지 않아 그 좋은 아들을 다시 만날 기다림 속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중심의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감사인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 아들을 군에서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 아들 20년 동안 우리 곁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도 천국에서 그 아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중심의 감사는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한 것, 굶지 않고 사는 것,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것, 내 발로 움직이는 것, 남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믿음을 갖게 된 것, 제사함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사업장을 주시고 직장을 갖게 된 것,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도 당연하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아주 못된 사람이 됩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수고하고 저런 수고하고 못 먹고 못 입고 이랬다 그러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부모로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아들을 호로 자식이라 그럽니다. 이런 아들을 호로 자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절대 호로 자식 되면 안 합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감사에 인색한 것 같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당연하게 여기고 마땅히 여기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많은데도 우리는 더 받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감사로 바뀌어야 되는 것을 배웠사오니 우리 모두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억함으로써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보답함으로써 감사를 심고 또 심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점점 더 감사할 제목들이 차고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